한 번은 일본 동경에 가서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물품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 찾는 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백화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물품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 점원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그 이웃 백화점까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스미마생, 스미마생, 일본말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데리고 그 이웃 백화점까지 가서 백화점에 가서 그 백화점 점원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는 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그 원래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또 내가 감동을 받는 거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요즘 시대는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그 고객 감동 뭐 그런 말을 많이 쓴답니다. 고객을 감동시키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고객 졸도 그런 말을 쓴대요. 고객을 감동시켜가지고 졸도시키자.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을 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까지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상상 이상의, 평범 이상의, 상식 이상의 일을 해준다든지 또 뭘 베푼다든지 뭘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50만 줘도 충분한데 100을 준다든지 200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사람이었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줘야 되겠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또 부귀영화도 받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혹 한 번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아니하셨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을 보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솔로몬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제가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하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올바른 예배를 솔로몬은 드렸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죠. 산당이라고 하면은 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라든지 또 여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을 폐하고 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산당에서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산당, 이때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났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광야에 성막을 지었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또 진설병상도 있고 금향단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또 지성소에 언약궤도 있고 그런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성막이 어디로 갔느냐?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실로에서 기브온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산이랍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722m랍니다. 그 높이가 꽤 높은 산이죠. 722m라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서울의 남산이 한 27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꽤 높은 산입니다. 솔로몬은 그 높은 산을 많은 제사장들과 또 많은 신하들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그 더러운 부분은 다 제하여 버리고 전체를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7, 8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밤낮으로
7, 8일 정도 걸려서 1,000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거기에 이제 신하들과 함께 천막을 쳐놓고, 기브온 산당 그 주변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참으로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그 제사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엔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 우리가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희생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는 바로 희생이 있는 예배예요. 솔로몬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시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재물, 물질에 대한 희생이 있었어요. 또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바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되었을 때 많은 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다른 긴급한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칼 바르트의 말이 있죠.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일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건 읽지도 않으시는가 보죠.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뭐요? 긴급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칼바르트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또 C.S. 루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결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노아는 홍수가 끝났을 때 배에서 나와가지고 발이 땅에 닿았을 때 그때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먼저 뭐를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려요. 이것은 일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 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일이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 7일째 되는 날이 지금 요일로 따지면 무슨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이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은 주일, 빨간 글씨로 쓴 주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이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 첫 시간에,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영순위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솔로몬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교회를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시간이 희생이에요. 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그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건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든지 혹은 물질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평범 이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돼. 솔로몬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우리의 예배에 있는 순서 하나하나,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바로 솔로몬은 이와 같이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어요. 뭐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렸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랬을 터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은 감사부터 드렸어요. 자, 6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늘 자기의 그 출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난 자식이 바로 자기 아닙니까? 참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걸 늘 생각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솔로몬만 그런가요? 바울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셨습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많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하루에 1000번 감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산대. 1000번 감사한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분에 한 번은 감사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감동시켜 주는구나. 마태복음 25장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역설이죠. 성경에는 이런 패러독스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있는 자는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늘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는 생각하지 않냐고 늘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간구하고 뭘 요청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와 같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사람입니다. 뭐함으로? 겸손함으로. 자,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 당시 한 20세 전후로 그렇게 봅니다. 20세 전후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은 아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왕으로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립 판단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결정도 잘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고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D.L. 무디 선생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사랑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지만은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올바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어요. 뭐를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신다면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한번 말해봐라.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골 같은 집을 좀 하나 주세요. 아니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혹은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러한 소원 많이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자, 11절 여기 스크린에는 안 나오죠? 자, 우리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뭘 구하는지. 여기 장수, 사람들이 장수를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또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거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네가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구나. 네가 참 나를 감동시켜 주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또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내 자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만 우리가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우린 기복주의 신앙을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 어떤 동기로 구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나요? 자, 우리의 성경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듣는 마음은 레브쇼메아입니다. 레브쇼메아. 레브가 마음입니다. 쇼메아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레브쇼메아를 지혜로운 마음, 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 이걸 고쳤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쇼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들으라, 쉐마. 그 말씀이 있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레브쇼메아를 번역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참으로 감동시키는구나.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감동시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왕으로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지혜의 근본. 바로 거기에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바로 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이제 솔로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올바른 예배를 드렸어요. 올바른 예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희생을 드렸어요. 또 올바른 기도를 드렸어요. 올바른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를 가졌어요. 올바른 자세는 뭡니까? 그 속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자세입니다. 올바른 소원을 가졌어요. 올바른 소원은 뭡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의 희생이 아니고, 보통의 겸손, 감사, 순종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상식을 뛰어넘는, 평범을 뛰어넘는 희생, 평범을 뛰어넘는 감사, 평범을 뛰어넘는 겸손, 평범을 뛰어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평범한 수준, 그냥 보통 수준, 상식적인 수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상식을 뛰어넘는, 평범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노베찌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 노베찌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라고 하는 시를 썼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 시인의 집 안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둥지를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둥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아주 흥미롭게 살펴보고 있는데, 문득 자기의 마음속에 저 둥지가 너무 낮다. 저 둥지가 저렇게 낮으면 고양이가 습격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새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도 없고, 또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걸 또 허물어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새가 거기에 이제 둥지에 알을 낳고, 그리고는 새끼가 거기에 부화돼가지고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이 새끼들에게 계속 날라다 주는데, 어느 날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어미새가 이제 먹이를 잡으러 이제 간 그 틈에 고양이가 그 둥지를 습격을 한 거예요. 습격을 해가지고 새끼들을 다 죽였어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보니까 새끼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한동안 그 둥지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슬프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노베찌라고 하는 이 시인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어. 좀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었으면 됐었을 텐데 너무 낮게 둥지를 만들었구나. 그런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좀 낮지 않을까요? 그냥 보통 수준, 평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의 신앙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평범을 뛰어넘는, 보통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희생, 겸손, 감사, 순종,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 경건 영성 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좀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영성 훈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신령직 직분자에 대한 임직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래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일생,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감동시켜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감동시켜 드리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감동시켜 드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